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예배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죠.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살던 우리가 서로 하나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주일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가 되어야 될 예배에서 오히려 성도들이 나뉘는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머리 덮개 문제였었고요. 두 번째 원인은 성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문제였어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의 예배 안에도 세대 차이, 가치관의 차이,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 보이지 않게 나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덮어야 할 것과 벗어야 할 것을 알아보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서로 다른 우리가 이 가치관의 차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교회 하나됨을 위해 내가 옳다는 고집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덮어야 된다고요? 내가 옳다라는 고집을 덮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머리 덮개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여성이 공공장소에 나갈 때 머리 덮개를 쓰는 것은 기본 예의였어요. 만약 여성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여성을 부도덕한 사람이거나 이방신전의 여사제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자유라고 외쳤던 사람들, 교회 여성들 중에서도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었으니 더 이상 머리 덮개를 쓸 필요가 없다. 이거 다 필요 없는 짓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반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영적인 원리를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여성의 머리 덮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남성 우월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말씀을 단순히 권위나 계급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머리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근원, 뿌리.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시면 머리가 온몸의 마디와 힘줄에 생명을 공급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머리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뿌리. 여러분, 남자 아담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러니까 남자의 생명의 근원은 그리스도라고 하신 거예요. 자, 반면 여자, 즉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생명의 근원은, 뿌리는 남자 아담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바울이 이 원리를 어떻게 예배에 적용하는지를 보십시오. 남자가 머리에 덮개를 쓰지 않고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머리 덮개를 쓰면 생명의 근원을 덮어버리는 그런 모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성이 머리 덮개를 하지 않으면 그때 예배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처럼 머리를 드러내게 되면 여자의 생명의 근원인 남자, 즉 사람을 높이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덮고, 그러니까 머리 덮개로 덮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는 뜻으로 여성은 반드시 머리 덮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여성들도 예배 때 덮개를 써야 될까요? 머리 덮개를?
아니죠.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머리덮개라는 형식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의미예요. 사실 바울은요, 12절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해요. 남자와 여자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들의 문화, 전통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머리덮개를 벗는 것이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교회 덕을 깨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라고 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문화를 수용한 것이죠. 여러분, 본질은 단호하게, 비본질은 온화하게,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본질에 대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바울은 아주 의외의 행동을 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할례.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이나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생을 외쳤던, 싸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할례로 인해서 구원의 본질이 흔들릴 때 사람들의 할례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에게 왜 할례를 받게 하나요?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복음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인 그리고 전통인 할례를 기꺼이 수용한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보다 한 영혼을 얻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교회 안에는 수많은 다름이 존재해요. 예배의 형식, 찬양의 스타일, 옷차림, 봉사하는 방식까지 서로의 가치관과 문화가 충돌합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면 나와 다른 세대의 문화를 수용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익숙한 전통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해 줄 아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써야 될 영적인 머리덮개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세상의 특권과 자랑의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벗어야 된다고요? 나의 특권, 자랑, 그런 것들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 문제를 꼬집으면서 크게 책망하고 있죠. 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충격적인 말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즉 예배가 유익이 아니라 해롭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예배가 왜 해로운 예배가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차별 때문이었습니다. 왜 교회 안에 차별이 생겼을까요? 앞서 살펴본 4절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배를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남자의 생명인 근원인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뜻인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던 특권의식을 꼬집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로마 시민권자나 고위 귀족들은 토가라고 하는 크고 비싼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입을 수 없는 특권 상징이었어요. 이들은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자기가 입고 있던 그 토가 자락을 머리 위로 끌어올려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요, 나는 너희들과 급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자신의 부와 신분을 과시한 당시의 표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똑같이 행동한 거예요. 세상의 계급과 명예를
예배당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특권의식은 성만찬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의 성만찬은요, 지금처럼 떡조각과 포도주 한 모금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죠. 성도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 실제 식사 자리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토요일에 회당에 모여 예배하기도 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와 성만찬을 위해 공식적으로 모인 날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었어요. 중요한 건 로마 시대의 주일, 즉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평일이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일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저녁 시간에 모여서 예배와 성만찬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별이 생겨버렸어요. 고린도 교회 부유한 사람들과 자유인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죠. 일찍 퇴근해서 모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늦게 올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가져온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먼저 다 먹고 취해버렸던 것이죠. 반면 노예나 가난한 노동자들은 마음대로 퇴근할 수 없었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다 마친 후에야 밤늦게 예배 장소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친 몸으로 도착했을 때 식탁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배를 골마야 했어요.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20절과 21절. 그러므로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바울은 그들의 식사가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꼬집어요. 자기 만찬일 뿐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은 부자나 노예가 모두 평등한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기준인 돈과 시간, 사회적 지위로 성도를 차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예배 자리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형제를 차별하는 것. 바울은 이것을 단순한 배려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죄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만찬을 어떻게 나누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거룩한 첫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죠. 우리 중 누가 크냐? 서열 싸움이었어요. 제자들 역시 세상의 기준과 계급을 성만찬의 자리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귀족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신분과 명예를 가시하기 위해 크고 화려한 토가라는 겉옷을 머리까지 덮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달랐어요. 자신을 과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입고 계셨던 겉옷을 벗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노예의 모습이 되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가 부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전혀 다른 기준인 것이죠. 성만찬은 세상의 지위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의 겉옷을 벗고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내 방식만 옳다고 고집했던 문화의 충돌이었고, 또 하나는 세상의 지위와 돈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온 특권 의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를 병들게 한 것이죠. 해결책은 예배당 안에서 덮어야 할 것과 벗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나의 고집과 사람의 영광은 덮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익숙한 방식과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길 바랍니다. 나와 다른 지체를 수용하는 영적인 덮개를 쓰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세상에서 입고 있던 자랑스러운 겉옷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형제를 평가하던 내 안의 토가를 벗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수건을 두르고 형제의 발을 씻겨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자랑을 덮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을 덮지 못할 때 나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겉옷을 벗고 낮아질 때 우리의 예배는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덮어야 될 나의 고집은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십자가 앞에 벗어 던져야 될 세상의 겉옷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만 교회 머리로 모시고 서로의 다름을 넉넉히 품어내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며 하나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